반갑습니다. 인생은 늘 선택의 순간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이나 권위가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만약에 가치가 없거나 희망이 없거나 권위가 없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죠. 그렇기에 인생은 늘 어떠한 것에 가치가 있고 권위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죠. 성경 전체는요,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그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특히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먼저 비교를 합니다. 우리 말씀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문과 좁은 문을 비교하는데, 이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죠. 들어가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모두 허용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따르는 마음 또한 허용합니다. 즉 자기의 욕구도 허용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문입니다. 반대로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이끄는 문입니다. 들어가는 것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러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남겨두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따르는 마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변화되어 믿음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선택하는 문입니다. 처음에 우리 주제 영상 나와 있듯이 이 좁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러한 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비교 나오는 것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이죠. 넓은 길에 대해 설명하자면, 넓은 길은요, 이 길은 넓고 걷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겠죠. 그죠? 다양한 자들이 다 모입니다. 세상에 이 속한 자들도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관용이 넘쳐나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죠. 좁은 길은요, 협착하고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다. 다양한 자들이 모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절대 갈 수 없는 길이죠. 성경이 제시하는 길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두 가지의 비교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필수 불가견한 선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필수 불가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꼭 있어야 하며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그만큼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할 때에 내가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걸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이끄는 문,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교회를 다니고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이 좁은 문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선택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 것 찬양으로 불러서도 많이 알고 있고 지식으로도 알고 있고 말도 많이 했습니다. 알고 있죠. 그 길을 또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은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지 못한다고요. 그 곁에만 계속 맴돈다고요. 본문에는 어떠한 경우가 이 좁은 문을 가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7장 15절 한번 봐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예언자를 뜻합니다. 좀 이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또 7장 21절 한번 봐볼까요? 거짓 그리스도인에 관한 것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대조로 계속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의 비교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거짓 교사와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오는데요. 먼저 거짓 교사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교사는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냐면요, 말 잘합니다. 말뿐인 자들이에요.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달콤한 말을 잘 사용하고요, 듣기에 좋은 말 잘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겉모습 화려하고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겉모습 화려하고 달콤한 말 사용하기 좋아하고요, 듣기에 좋은 말도 잘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진리를 화려함으로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거짓을 증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좁은 길이 실제로 좁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설명하면서 그와 반대되는 길을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은요, 실제로 좁기에 제한이 많다라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는데 좁은 길을 좁지 않다라고 자꾸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자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만 믿게 한다고요. 그럴싸한 말들로 현혹해 한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요, 예수의 보혈을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의 진리를 흐릴 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가리울 뿐이죠. 자신이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번지르르한 말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뢰가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누구를 말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 특징은 이렇습니다. 정중해요. 굉장히 예의 바릅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말을 봤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교리 공부 시작하는데 하필 이때 교리적으로 보이냐 말이 나왔는가. 근데 살펴보니까요, 성경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많은 성경 공부도 같이 했고 많은 책도 또 읽었기 때문에 교리적이에요. 세 번째는 열정적이에요. 일을 잘합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여러 가지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많죠. 네 번째로 근사한 고백을 잘합니다. 거룩한 말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좀 거룩해 보인다라고 하는 말 잘 알아요. 어려운 말들 잘 안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삶과 믿음에서 순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말하는 것과 행하심의 비교였어요. 두 번째로는 듣는 것과 행하심의 비교예요. 자, 7장 24절 한번 봐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듣는 것과 행하심의 비교가 다시 후반절에 나옵니다. 앞에는 뭐였다고요? 앞에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두 번째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여기서는요, 이 말을 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두 가지의 집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반석 위에다가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를 하죠. 자, 두 가지의 집은 동일해 보입니다. 제가 요즘 취미로 보는 유튜브 채널이 집을 만드는 채널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집에 재밌더라고요. 봤는데 집은요, 다 지을 때 똑같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깊이 파요. 그래서 단단하게 만든다고요. 자, 봐볼게요. 반석 위에다 지은 집, 모래 위에다 지은 집은요, 겉으로 보기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다릅니다. 자,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설명해 볼게요.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들었다라는 거예요. 듣는다고요.
두 사람 모두 들었다고요. 알고 있다고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고요. 그런데 한 사람은 행하고 한 사람은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겉으로 봤을 때 이 집이 기초가 어떤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위기와 광야가 올 때 그 집의 기초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모래 위에다가 지은 집은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무너집니다.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순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 앞에 광야가 오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남들보다 빠르게 달려갑니다. 이제까지 했던 신앙 다 내려놓은 채 세상을 향해서 누구보다 남들보다 빠르게 더 세상적이게 잘 살아갑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고백과 순종 그리고 그에 따른 행함입니다. 자, 지적으로 아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적이에요. 그렇지만 이 절대 순종의 대체물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고백과 순종과 행함이 있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하는 것에 여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하는 것에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주권이 주인 되심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당신의 삶 속에 중심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증거로 순종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너 누구야?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다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여기에는 막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굉장한 부담감까지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은요 내 삶이 지금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 삶이 지금 복종하는 삶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길 순종을 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산상수훈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근본적 선택이라는 동일한 어조로 시작하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을 계속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필수 불가결한 선택. 자, 좁은 길과 넓은 길,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선택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 필수 불가결한 선택의 필요성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이제는 그 선택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많이 피하죠. 저도 많이 피합니다. 이걸 선택함과 동시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순종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알지만 행동하기 참으로 힘들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신앙상담을 왔을 때 거의 다 공통된 점이 알고는 있어요. 너 정답 알고 잘 물어보면 다 알고 있대요. 근데 하질 못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직면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요구하고 원하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쫓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곳에 그리스도인의 이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럼 멈춰서라면 멈춰 서야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겉은 이렇게 젊어 보여도 딸과 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둘째 아들이 재윤이라는 아들인데요.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어디에 올라가려고 막 해요. 그러니까 보이면 자꾸 올라가요. 막 어디 그냥 위에 뭐가 있던 말도 일단 올라가고 막 볼라 그래요. 어느 날요, 싱크대 위에 그러니까 멀리서 싱크대 위에 사과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아들은 보면은 갑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과를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게 뭐 갖다 놔서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이 사다가 재윤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칼이 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윤이가 손을 올리면 바로 칼이 닿는 거예요. 제가 재윤이가 손을 내밀기 전에 제가 가서 재윤아 그만 잠깐 스탑 하고 제가 잡은 다음에 칼을 옆으로 치웠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게 했죠. 아빠로서 아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잠깐 멈춰서게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다시 가게도 하는 거죠. 그럼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처음에 말리니까요, 재현이가 가장 하는 게 있어요. 이 소리를 내요, 자꾸. 제가 자꾸 뭐 잡으면은 막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제가 하도 괴롭히니까 이렇게 야, 그만하면은 엄마를 찾아요.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감사한 일인 거죠. 자, 전능하신 분이, 창조주가, 구세주가, 구원자가 나를 너무도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면, 그럼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최대한 안전하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기에 늘 고난과 고통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것이 광야일 수 있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광야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이라면은 그 길마저, 그 광야마저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기에 절대 순종으로 그 좁은 길에 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가 내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감격으로 십자가 내가 지고 나아가리. 아멘이십니까? 우리 좀 반주를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산상수훈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산상수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에 순응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영어로 나오죠. You are different. 우린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마치 세상 사람들 저렇게 집에 편히 있고 하는데 우리 굳이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내어주신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그것이 힘든 길일지라도 그것이 아버지가 내어주신 길이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자로서 다르게 사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걷는 길이라고 현혹되어 다 따라갑니까? 남들이 복음을 자꾸 가리우는 것에 맞들려 사니까 나도 맞들려서 복음을 자꾸 가리우는데 살아갑니까? 남들이 예수 십자가를 자꾸 미련한 것으로 만든 일에 열정을 쏟으니까 우리 또한 십자가를 조금만 나타냅니까? 조금만 나타내도 만족하며 사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셨죠. 우리는 다릅니다. 난 달라요. 다르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나아가는 것입니다. 청년들, 주님 말씀하실 때 그냥 잔말 말고 나아가면 돼요. 그게 감사의 길인 거예요. 멈춰 살아하면요 이래저래 불평불만 많죠. 왜 대체 지금 이러냐고, 나도 힘들다고. 아니요, 멈춰서 할 때 멈춰 서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죠.